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뵙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주제로 좀 나누자고 합니다. 이게 참 제목을 보면 그래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성경에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 답을 내는 응답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현장 쭉 가는데 우리 김윤숙 집사님네 그 코인 라운지 하는데 그 현장 갔다가 길이어서 한번 들렸습니다. 제가 들려가지고 들렸더니만 집사님께서 자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셔서 그 2명 가지고 앉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죠.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도 와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만 뭐 이 사람 저 사람 빨리 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7명 8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영접도 하고 이제 또 그 다음 주에 갔더니만 멤버들이 싹 다 바뀌어가지고 또 5명인가 또 앉아 있고 또 복음 전하고 이제 또 영접하고. 제가 흑인들 이렇게 만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참 순진하다. 그래서 그 저번 주에 갔을 때는 우리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흑인 한 명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오라는 거야. 이렇게 성역 공부한다고. 그 사람이 바쁘다고 계속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너 꼭 와서 메시지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야 또 빨리 와라고.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제 무슬람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 와서 이렇게 말씀 드려야 된다고 농담하면서 이 장난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 오라고 한 사람이 뭐냐면 뭐 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쟤도 와도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모르고 있구나. 말씀 나누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누구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괜찮다고 뭘 믿어도 결국은 우리는 한 길을 간다고.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물어보니까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대요. 그러면 오직 부처해도 구원받겠네? 그렇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팔방 이렇게 믿는 신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오직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쓰고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과연 그 흑인만 그러냐?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제가 했냐면, 야, 이렇게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야, 정말 큰 오해구나.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막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시고 막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삶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뭘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복음을 어릴 때 심기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다 커서 이것저것 다 겪어본 사람이 말씀 들으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잘 진짜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가 터져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때 예수님을 좀 믿지, 그 전에는 사실상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을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벌어서 돈 벌고 먹는 거지 뭐. 예수가 뭘 밥 먹여주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얘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해서 다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육신적으로 이해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영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11절 12절 말씀에 얘기를 하시는 거,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이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 너 섬겨야 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 하더라도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안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냐는 겁니다. 이 핵심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걸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면 참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이걸 크게 이해를 시키려면 또 이걸 또 그냥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서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새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2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무리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그러게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굉장히 권세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뭡니까?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듣고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거 들어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러죠.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 누가 세웠다 그랬습니까? 백성들이요? 민주주의 투표해서 세운 겁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악한 왕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직분 맡으신 우리 중지자분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제 우리는 다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목사와 전사들과 모든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갑자기 바뀝니다.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자, 저거 분명히 하나님이 저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들어. 근데 저 사람들 삶을 보니까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저건 본받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뭡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들어. 왜?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그 위치에. 그러나 저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말만 하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계속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은 말하고 있지만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을 하는데 잘 안 믿어. 그렇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데 잘 안 믿어.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들어서 고백을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다들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 예수가 이런 뜻이구나, 이게 믿게 되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4절도 그렇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 다 지키를 가르쳐 주는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자기들은 안 지킨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율법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거란 말이에요. 법은 무섭습니다, 지금. 예수님 굉장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의 성격입니다. 하나만 안 지켜도 그 율법을 다 안 지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 다 소멸해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냐? 나타나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하고 교제를 하고 싶은데, 만나고 대화하고 싶고 나누고 싶으신데 이게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제사의 의미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드려라,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그죠? 임무안을 누리면서 완네스의 축복을 누려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냐는 거예요. 5절 보니까요,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성경 말씀이 있죠.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그 박스입니다. 성경 구절을 이제 그래다 적는 거예요. 양피죠. 이제 양의 껍질 있죠? 이 피. 거기다가 이제 적는 겁니다. 거기다 적어가지고 그 적은 성경 구절을 요 박스 안에 넣는데 그거를 경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걸 적어놓고 손에 차고 다닙니다. 왼손에. 아니면은 이마에 붙이고 다녀요, 이렇게. 근데 이걸 굉장히 넓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권세 있게 이렇게. 나는 크다 이래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다지, 그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한다 그랬습니다. 옷 단에 붙이는 장식입니다. 끝에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된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너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옷술에
이제 옷수를 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크게 한 거예요. 이 장식을, 옷에 나는 장식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자랑거리고 하는 거예요. 내 걸 이만큼 커,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마에 팔에 성경 구절 붙이는 이거를 크게 해서 봐, 내 거 이렇게 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옷수를 크게 하고 6절이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이 뭡니까? 이렇게 줄이 길게 앉아 있으면 제일 이렇게 딱 돈 내는 자리, 상석이죠. 거기 앉는 걸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당의 상자와, 모든 회당에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 시장간에 누가 와서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는 거 아닙니까? 인정해 주는 거.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서 저 그로스에서 만났는데 돌아서 도망가신다, 안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럼 제가 쫓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리 와보시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선생님, 남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육신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육신적인 걸 좋아해. 남들이 인정해주고 막 여기 앉으세요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앞에는 예수님 이런 걸 다 말씀하시면서 뒤에 가서는 뭐죠? 니들은 근데 낮아져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낮아지려니까 막 낮춰라,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자, 22장 그 보면 34절 이하에 나오죠. 사두개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 한번 하죠.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가장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인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며 그 구원사역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인간을 사랑할 수도 없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건 죽어야 돼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복음 전하는 것도 나눠서 난 얘한테 전하고 싶고 쟤는 전하고 싶지 않냐고. 이걸 배우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은 핵심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섬기는 자는 섬김에 대한 분명 정확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하에 보면 쭉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봐라,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고 우리도 낮추자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해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야 나는 인간으로 낮아지고 싶어,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나는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서 내가 죽을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낮아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보고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남을 섬기고 잘해주고,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잘해주고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좋죠,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저 사람을 잘해줘야 돼. 저 사람 선생이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사실 그건 틀린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래 내가 잘해드려야지. 틀린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선생에 다 하고 싶은데 내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섬김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기분 나쁠 때. 내가 싫으면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겁니다. 그 말씀 순종인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고, 말씀을 알 수가 없으면 가장 낮은 자인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해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말은 뭡니까? 야, 이리 와 할 때 듣고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몰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뭡니까? 자기 따라서. 그죠?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육신적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따라 말씀 순종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권위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그걸 붙잡지 못하고 전부 자기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헌신 왜 합니까? 교회가 더럽네. 좀 청소해야 되겠다. 나쁜 생각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래 못 한다는 겁니다. 왜? 기분 나쁘면 안 하는데. 한번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안 하는데요. 언제 이거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냐? 주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나에게 소명과 사명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 그것을 보고 섬기는 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가 말씀 따라가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못한다고 말입니다. 왜냐? 다 창세기 3장 빠진 사람들인데, 다 창세기 3장의 예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한 성격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누가 뭐하면 욱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집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는 그걸 보고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발견돼야 되냐? 절대 불가능.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나의 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게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절대 가능.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타나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이 답이 없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해도 문제지. 이 답이 없는데 돈을 벌어서 주를 위해 쓸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이 답이 없는데 높은 권세 자리에 앉았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한 인생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상 이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육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복음 각인, 왜 복음 각인 얘기합니까? 그래야 말씀 따라가니까. 복음 각인이 안 되니까 듣고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고, 잘못된 것으로 뿌리 내어지고, 잘못된 것으로 체질돼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요,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전부 시험하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궁지에 몰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됩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후대를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살리겠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중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중심 가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망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확신하거든요. 자기의 이 중심,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 근데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게 본인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나아가서는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단체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답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부족하게 보이고 저게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 거기에 복종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가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복음을 드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그 제가 저번 주 가서 그 김 집사님 그 다락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한 명 저는 마약하는 애라고 이제. 근데 쟤 잘 듣던데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쟤 마약하는 애인데 잘 들어요? 그래서 잘 들었다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또 제가 김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가는데 저 구석에서 뭐 막 전화하는데 절 보더니 와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왜 오나? 이렇게 오더니 저희 전화기를 보여주는 거지. 자기 이제 트위터 하는데 거기서 패스터 신 만나가지고 오늘 말씀 운동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들었다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땡큐. 그리고 이제 그거 나왔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그래서 아는 겁니다. 야, 메시지 참 잘 듣는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네. 그러니 뭡니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랑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제 이름 뭐 패스를 좌시 해가지고 신해가지고 올려놓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매주 만나게 될 것이고 자기가 뭐 가지고 딱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까지 다 해줘 이제. 월요일날 다락방이다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간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보자고 자기들이. 올지 안 올지는 주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진정 복음이 들어왔다.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발견되어진 거예요. 전하고 싶겠죠.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음을 먼저 나에게 각인시키고 이 복음을 나에게 뿌리내리고, 그래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낮아지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원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저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리 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낮아지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랍비라 칭함받고 이런 걸 좋아하죠. 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얘기합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여 곧 그리스도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뭐 제가 여러분 그래 내가 뭐 목사라고 부를 필요 없구나. 목사님 보고 랍비 뭐 지도자 필요 없어. 우린 다 형제야. 그죠? 맞습니까? 맞지만 틀린 겁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있죠. 그죠?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여기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가르침은 누굴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죠? 모든 가르침은. 근데 사실 여기서 이 가르침을 랍비라 얘기했을 때 이건 뭐 하나님이냐 뭐 그리스도냐 얘기한 많은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죠.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는 랍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선생이 아닌 겁니다. 이거.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세상의 육신적인 선생들은 선생이 아닙니까? 선생이고 그건 육신적인 선생이고 예수님께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선생은 육신적으로 인정해야죠. 학교 가가지고 넌 선생이 아니야. 그리스도만 선생이야. 정신병원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닌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적인 선생은 육신적으로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지금 영적인 선생, 바리새인들 얘기인 겁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핵인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야, 내가 랍비야, 내가 가르칠게. 뭘 가르칩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이렇게 좀 보면서 참 세상 고맙다는 생각을 참 했어요. 뭐냐면 오래전 지금 10년을 넘게 주일학교 교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오고요. 저번주 VBS 한다고 다들 뭐 거기에 맞춰서 뭐 일 바꾸고 막 이러고 전부 혼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왔다 갔다 뭐 들어왔다 빠지고도 하는데 저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그거 맞춰서 하려고 일 다 떼놓고 와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참 고맙다 내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다 바꿔요. 빼고 맞춰가지고 이거 한다고 딱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VBS를 보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좀 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저게 자기들이 해야지 해서 한 것이겠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게 10몇 년을 저렇게 지속할 수 있겠냐. 아이들 저렇게 뭐 하면 뭐 한다 그러면 다 일을 비고 바꾸고 해가지고 와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10여 년이 넘게 제가 보면서 참 고맙다. 하나님 저런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렘넌트를 키우며 교사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근데 바리새인 말은 들으라 그랬어요. 왜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가끔씩 말하면 이상한 얘기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얘기하십니다. 왜?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저거는 본받지 마.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의 말은 들어라. 그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듣고서 맞다 싶으면 듣고 아니다 싶으면 안 듣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 저거 틀린 건데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야, 니들 말씀을 다 말하고 오직 예수 다 쫓아가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한테 인정받는 육적인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걸 좋아하고 시장 나가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그래 말이야 나 바리새인이래 아주 떡볶이 먹을래? 떡볶이 사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아무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그럼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육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육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육의 아버지는 성경에서 얘기하죠.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육의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도하러.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원치 아니하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혹시 어떻습니까?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누굽니까?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 저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이겁니다. 말하는 적어도 다 틀린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저거 다 틀린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들어라. 저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나를 죽이려고 막 애쓰는데 저건 본받지 마라. 이상한 오만때만 질문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계속 나오는데 저거는 본받지 마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세운 그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자, 지도자와 랍비 거의 같은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도자 대신 랍비는 누굽니까? 한 분이신데 곧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이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킨더부터 다녀. 하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킨더부터 다녀가지고 막 6시간, 5시간, 6시간 막 계속 세상 거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막 대학원 막 누구는 PhD까지 따고 막 세상 거 그래 시간을 투자하면서 돈 내고 다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꾼다는 거죠. 세상 것으로 각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두 번 듣고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안 뒤집어지는 겁니다. 백날이 가도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러죠. 야, 내가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막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막 인간이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리스도만 몰라야 되는 거지. 어마어마한 그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다 쓰레기다 이거. 왜죠?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야, 이게 다 쓰레기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에 각인되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답 내지 않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정말 그리스도의 답을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고 싶지가 않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이 한 목숨 죽어도 나는 좋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된 거죠. 아, 이거였구나, 말씀이었구나. 그리스도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바리새인들 봐라, 다 자기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본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너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받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 순종하는 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못 섬깁니다. 교회 못 섬기고 목사를 못 섬기고 중직자를 못 섬기고 우리 렘넌트를 못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못 섬기게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뭡니까? 사람의 육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 답을 찾아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 때문에 하고 안 하고 우리가 결정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성격 따라서, 여러분의 기분 따라서 하고 안 하고 다 좌지우지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따라서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좋겠어. 이거 왜 이런 거 너무 쉽게 하실 수 있는, 너보다 더 어렵다 내가. 쉬운 줄 아십니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혹시나 감정에 치우칠까 봐. 그죠? 혹시나 누군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으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왜? 이 상한 감정이 없어져야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한 감정 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영향을 받을 텐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거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내리지 못하면 그건 다 실패입니다.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죠. 우리의 상처, 우리의 감정, 이걸 이용해 끌고 다니면서 딱 하나님의 말씀만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 깨닫고 이렇게 되면 참 쉽고 좀 그런데 못 깨달아지면 참 신앙생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이 저 본받지 말아줘. 육신적인 거 본받지 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네가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은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너희 지도자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한 분입니다, 한 분. 근데 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버지가 하나고 선생이 하나인데 어디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까 도대체? 말씀에서 받아야 된다. 말씀에서 받지 못하면 완네스는 안 되는 거죠. 임마누엘도 안 되고 위드도 안 되고 함께하면 안 되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게 되면 다 하나인 겁니다. 이게. 다른 생각을 가져도 그냥 하나야 돼요. 그죠? 말씀을 받으면 다 하나인 것 같은데도 전부 다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 복음을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가 돼. 그걸 뭡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복음을 위한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고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어설프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죠. 이렇게 어설프게 진정 깨닫지 못하고 어설프게 깨달아 놓으니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요, 오직 예수를 위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기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머릿속에는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린 대로 일들이 안 진행되어집니다. 알고 봤더니만 그 그림이 내 그림이라.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나간다고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난 창세 전부터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그 창세전부터 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난 내가 갈 길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요, 아, 저 사람 복잡하구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메시지 집중을 못해 이렇게. 혼자 막 딴 생각하고.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도 저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딴 생각하네. 이렇게 말씀이 머리가 복잡하면 하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육의 생각 속에 차 있는 거, 내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한다고 이 말은 제 유 목사님 그 설교 때인데 그러시대요. 불신앙한다는 말은 뭐냐? 자기 생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 내 생각에 딱 빠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절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모든 걸 다 적어도 이걸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래? 오직 예수 한번 뭔가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뜻을 정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우리는 세상 따라서 뜻을 정하도록 배워보는 거예요. 말씀에 응답받지 못하면요, 말씀 따라 뜻을 정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자꾸 세상이 나를 이끄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이끄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마귀가 이미 시스템 조직을 다 깔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딱 들어야 돼요. 그럼 다 하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선택이냐? 말씀 따라가는 선택입니다. 근데 저도 뭣도 모를 때는 막 쉽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말씀 따라가고 말씀 따라 선택한다는 말이 야, 이거 정말 어렵구나. 이제 왜 어렵냐? 마귀가 살아있어가지고. 마귀가 이미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잘못된 것을 이미 다 각인을 시킨 거예요. 야, 그래서 어렵구나.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나 사나 그냥 예수에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말씀을 순종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말씀 순종, 말씀 복종을 빼버리면 섬기는 여기는 전부 종교고 행위가 됩니다. 그렇죠? 행위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바리새인처럼. 몇 절입니까 이게?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야, 이거 해야 돼. 꼭 해야 돼.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묻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들은 안 해. 말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말만 합니다. 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질 않아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이라서. 그래서 육인 우리를 영으로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라.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말씀의 응답을 누리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다 잠시 내려놓고 이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랑 대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오직 예수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방법 읽으면 이것도 방법이지 오직 예수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오직 예수의 갈등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오직 예수가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오직 예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로 가는 길이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직 예수 다 되어진다면 네가 그리스도지. 그렇죠?
인간인 우리가 오직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오직 예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실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왜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 따라오면 되는데, 이거 진짜 너무 간단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 맞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정말 간단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섬기는 자가 되면 돼.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왜 자기를 높입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선생이나 부름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얼굴만 다 인사하면 좋아하고, 그렇죠? 남들에게 나타내지고 보여지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이 말은 막 내가 잘났어 그 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반대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미 절대 불가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죠? 이미 절대 불가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주의 은혜로 내가 했구나. 그렇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용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장 자기를 낮춘 사람들입니다. 야, 우상에 절해. 못 하겠는데요. 왜? 오늘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원치 아니하시는데요. 이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미 자기만의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쟤네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완전 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쩔 때는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 또 화나셔서 하신 말씀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예수님이 화내. 독사, 너희 아버지 마귀. 예수님이 이런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정체성을 알려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야, 우리 아버지가 왜 마귀지? 내가 뭐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겠죠. 오늘 예배를 드린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이 맞다. 내가 오직 예수여야 되는구나. 이게 맞다. 내가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다구나. 이게. 여러분, 이 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자들.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꿈을 통하여. 그걸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고 총리가 된 겁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노아야, 저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하나 만들어라. 하나님 미쳤습니까? 지금 산 꼭대기에다 뭔 배를 만듭니까? 몇 년 걸렸어요? 석 달? 석 달 걸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석 달 한번 해보자 이렇게. 120년 걸려요. 120년. 여러분 120년 동안 평생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지어라. 여러분 짓겠습니까? 미쳤지 이게. 종교를 바꾸지 그냥. 그죠? 하나님께 욕하고 돌아선 사람 충분히 많을 겁니다. 욥이 아팠을 때 온몸에 악창이 나고 친구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야,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래?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상황 따라 모든 생각이 다 바뀌어요. 말씀이 없으면 상황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내가 다른 계획들을 다 세울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오자.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정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아니하면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각인이 안 되어지고 세상 따라가고 나를 따라가는 것이 각인되어 이게 안 바뀌어지면 큰일입니다. 우린 정말 큰일입니다. 물론 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그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그죠? 일주일 걸릴 거 40년 걸렸어요. 야, 그래도 들어갔지 않았냐? 들어가는 게 하는 계획이라니까요. 그렇죠? 도대체 뭐 몇 번을 왔다 갔다,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할 거를 40년을, 그렇죠? 참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40년을 돌렸을까 이렇게.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넘쳐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라면, 그렇죠,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비록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끝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너의 지도자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니라.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들에게 얘기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깨닫겠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 성취를 이뤄 나가시는데, 야, 못 깨닫겠니 너희들? 야, 이거 왜 못 깨닫냐는 거예요. 하나, 왜 못 깨닫습니까? 다른 거 붙잡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거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내 생각 놓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야, 나는 죽었구나. 죽은 자가 자꾸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죽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성취되지 못할 계획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바꾸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따라가며 복음을 위해, 그 말씀 성취를 위해 낮아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